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유명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거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것인지, 목적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잔치집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잔치집이 어떤 곳이에요? 풍성한 곳입니다. 풍성한 곳.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념이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편은 되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파흥된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갖고서 준비한 그런 준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가 얼뜻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문이 참 많아요. 질문거리들이 많은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혼인잔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이 임금이 너무나 그거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거기에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의도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오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그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로 하여금 초청을 보냈는데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찰스 왕세자 결혼식, 세계적인 결혼식을 했죠.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누군가 초청을 받았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만사를 제껴놓고 갈 겁니다. 아마 부모님 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또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초청받은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거를 초청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번 오시라고. 모든 게 다 준비되었다고. 살진 송아지도 잡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이 특별히 그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의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장에 그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 일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며 천국이 어떤 것인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깨우러 가야 됩니다. 깨우러.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일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한 겁니다. 직장 가가지고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더 중요한 천국을 놓쳐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느 한 자기 분야에 열심을 내서 평생 거기에 헌신하고서 어떠한 성과물을 낸 사람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거는 일반 은총적으로 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타락하거나 놀거나 막 쾌락을 즐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자체는 괜찮은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만 했을 때 인간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엄청난 불행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구원이나 받아놓고 뭘 하든지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어. 여기서 안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호주라는 그런 세상이 있고, 아프리카라는 세상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어.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일깨우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일에 쫙 들어가가지고 다른 것들을 못 봅니다. 열중할수록. 열중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런 또 치명적인 약점을 수반하고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들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십시오 이렇게 졸라대니까 가두고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죠?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오늘날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때리고 감금하고 죽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가까이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거를 싫어해서 그런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가 큐티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고 너희들의 축복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안정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귀에 거슬렸는지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고 그래서 가두고 또 때리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하는 자들을 얼마나 집단적으로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한 겁니다. 이 잔치에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것은 음식만 풍성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로서 비유를 든 거니까 그 초청에 응하면 그 잔치에 오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용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받은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이 주어지고 거기에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잔치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존귀해집니까? 영혼하고 연결되면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작은 일들 하나도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영혼과 단절되면 다 허무합니다. 모든 게 아무리 뭐 대단한 거 하더라도 그때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귀하게 보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엄청난 의미와 존귀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허무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니까 괜히 그거 생각해봤자 갈증만 더 심해진다.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여기도 미쳐보고 저기도 한번 빠져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 그 허무함을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잔치에 오면 그게 다 채워져요. 거긴 쉼이 있어요. 거긴 인간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신령한 음료가 있어요. 우리의 허기와 정신적, 영적인 그런 기근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떡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많이 누리면서 또 이게 대단한 거가 아니고 삶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잊어버리곤 하죠, 우리는.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베풀고자 하는 것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초대입니까? 생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 초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잔치를 베풀었냐면은 왕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왕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 통치를 거부하기도 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어서 화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뭘 베풀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맥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 잔치를 통해서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그들이 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그들하고 깨어졌던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왕의 그런 은혜와 자비로운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사랑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그것까지 거부해버린 겁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고대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거절하기 어려운 거죠. 만약에 급한 어떤 불가피한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의 잔치의 초청을 정식으로 받았는데 거절했다. 싫어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왕을 우습게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그런 특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왕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왕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장면이 좀 이해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초청 거절한 사람들에게 왕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심판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을을 불태워버립니다. 초청 하나 거절했다고 왕이 다혈질이신가? 뭐 그렇게 죽이고 동네까지도 다 불살라버리나? 참 너무나 포악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그 반역한 자까지도 화해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해서 뭔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이 준비는 아들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런 정성을 다해가지고 베풀어진 그런 준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경멸한다든지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참습니다. 계속 보냅니다. 계속 자기 종들이 희생할 거 알고도 보냅니다. 거절할 거 알고도 또 보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반역했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결국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 자, 우리는 누군가의 이 복음 전함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감사하죠. 우리가 맨 처음부터 첫 번째 전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 기다리는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온 분은 거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보냈어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듣든 안 듣든 간에 이 종들의 태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복음을 듣고서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맛보고 또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초청에 응하게 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기시나요? 정말 이 초청에 안 응했으면 어떡하나, 아찔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안 왔으면 난 어떻게 됐겠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존경함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아주 반항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만약에 나만 그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나만 누리고 있다면 적어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못 됩니다. 적어도 깍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사가 달린 문제고 영원한 생명과 운명이 결정된 문제인데 그것을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거보다 뭐 이런 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입니까? 오늘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이후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준비해야 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1년 농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지만 뭔가 숙제를 안 하면서 1년을 보낸 듯한 어느 한 부분이 있어요. 눌림이 있습니다.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찜찜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든 안 오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딱 전해졌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적으로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여러모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이 사람들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전화도 하시고 만나고 그 다음에 초청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도록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열방도 복을 받게 될 거다.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가 원형이시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왕의 이러한 특사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초청장을 나눠주는 자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입니까?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만한 영향력이 없어요. 이만큼 존귀한 역할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공학이나 여러분들 인문학이나 모든 게 뭘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뭘 지향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을 좀 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은 어느 한 사람에게, 그런 인간에게 많은 복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한 인간에게 우리가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슬플 때 눈물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어려울 때 짐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를 줄 수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외투를 벗어줄 수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최고의 선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알아가지고 다 하셔도 돼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전달자를 도중에 노봤자 말썽이나 일으키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고 제대로 가서 뭐 전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잔치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어설프지만 그 어설픈 그 복음 전도, 어설픈 초청,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교회도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처럼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미래를 소망하면서, 소망이 가득 차죠. 우리는 미래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준 왕권과 같은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분을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왕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다가 그 기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민원으로 받아들여요. 민원 이상으로 받아들여요. 자녀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요. 그래서 심판할 자들 심판 연기해버리고, 재앙 내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복된 자로 만드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만들어 오게도 하시고, 특별 사명을 통해서 이런 거 하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이런 센 힘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엄청난 거예요.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고 시진핑하고 뭐 세계 그냥 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요, 정치가.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정말 바꾸고 하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 갖고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파워 말입니다. 이 권한. 복음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같이 가세요. 그래서 그들을 사탄과 어두움의 묶임에서 그 포로에서 빼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했다든지 망신을 당했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그렇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고난은 좀 당해야 나중에 좀 천국 가서도 할 말이 있고 좀 자랑스러움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상급을 받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쪽 사우디나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상황 자체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냥 버티기만 있더라도 그 오지에서 가산점이 있는 것처럼 해마다 가산점이 올라가요. 근데 남한은 가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로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 올 게 같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다가 이런 고난까지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겪네. 감사하십시오.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뭐 감사해. 그런데 딱 당하고 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가요. 엄청난 위로가. 무시를 당했을 때 그때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팔복 중에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받았기 때문에. 중국에 제가 가면서 늘 확인하고 그러는 거는 거기에 이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요. 한국 분들이. 한국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가다가 하다가 공안들이 와서 잡혀가면은 또 감옥 가가지고 전하면 되죠. 이래요. 이게 뭔가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공안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들어오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로 알고 그냥 접고서 그냥 철수하면 되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겠죠.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불안감 때문에 하면은 이게 사탄의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포로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초청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또 특권이기 때문에 명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주저할 수 있을까봐 명령을 한 겁니다. 최고의 명령도 사실은 복음 전파의 명령이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다 복음 전파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이 과업을 맡긴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스타가 된다.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그가 유대인들을 정말 그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 처형받은 사람들을 한 명씩 자기의 어떤 자동차도 팔고 뭐도 팔고 막 반지도 팔고 이래가지고 많이 구원해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쉰들러 리스트 재단이 만들어지죠. 생존자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 인생은 너무나 위대하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자기 생이 쓰였으니까. 그리고 한 명이 거기 헌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초청하십시오. 기도하고. 예. 그리고 거절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알았죠? 좀 이렇게 뭐 핍박 같은 거 받으면 상 받을 일 했다. 오늘 가산점 좀 받았다. 점수 좀 땄다. 이렇게 하시면서 의연하게 가십시오. 예. 우리 이거는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수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모든 복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와 오늘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까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순종하는데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최우선위로 놔야 됩니다. 상황이나 어쨌든 간에 순종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종의 내용을 분야를 보면은 하나는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명령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조금 성품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다가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의 큰 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순종을 계속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만남으로, 기회를 사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몇 분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도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 쉬워요. 그리고 데려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그 이유는 저도 책임지고 교회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도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보시고만 오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 명령 앞에 종들은 단순히 순종했다. 거절할 거 몰랐을까요? 핍박받을 거 몰랐을까요? 종들이 왜 모르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분위기 딱 보면 알죠.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초청해야 됩니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초청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을 그거보다 더 종합적으로 또 영원토록 복되게 변화시킬 일은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전해야 됩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과 가장 위대한 명령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화해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게 준비한 겁니까? 이 구원의 잔치라는 게. 그게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종들의 책임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왜 초청해야 됩니까? 왜 오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35년 동안 과일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서 신자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그 간증 기억하시죠? 경상도 버전으로 좀 어설프지만 말하겠습니다. 그 할머니 35년 동안 교회 앞에서 과일 장사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한 고백입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숭악한 것들 한 번도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 좋은 예수를 저거들끼리만 믿은 것들
예수를 믿고 나서 했다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거절도 하고 뭐 일상이 바쁘고 뭐 싫어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이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변할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윈윈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전도로 이어질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또 전도에서 그분들이 들여와서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예배 때 있을 때 그 예배도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나가실 때 프런트에 초청 카드가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3분 정도를 정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꼭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함께 올 수 있도록 혼신의 그런 애씀을, 섬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가 바뀌면 그 가정이 바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늘나라에서도 사건이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종들이 핍박을 알면서도 갔듯이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가서 전해서 그들이 오면 더 좋고 안 듣고 핍박하더라도 손해볼 것 없습니다.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패배한 거 아닙니다. 자신감을 갖고 가십시오. 저는 이단들이 전도하는 걸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가짜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길거리에서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데 나름대로 복음이지만 우리는 진짜를 갖고서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다면 그들에게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그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거룩한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